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한 자매가 가난한 전도사님과 결혼하겠다고 그 전도사님을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친정은 좀 부유한 가정이었고, 그리고 그 친정 부모들은 주일만 교회를 나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전도사가 가난하다라는 생각, 전도사가 박봉이다라는 생각은 그 부모가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결혼하겠다고 신랑을 데리고 왔는데 가난한 전도사예요. 그렇게 공부시켜놓고 그렇게 잘 키워놨는데 데리고 온 사람이 고작 전도사야.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전도사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저놈이 내 딸은 고생시키지 않을래나, 내 딸은 잘 먹여 살릴까, 이 걱정이 되면서 결국 밥은 먹었는데, 신부 부모가, 신부 아버지가 이제 그 전도사님한테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저기 가서 나랑 얘기 좀 하자고, 그리고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결혼하면 살 집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집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자 주님께서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러자 또 질문합니다. 결혼 비용이 꽤 들 텐데 결혼 비용은 또 있는가? 그것도 주님이 준비해 주실 겁니다. 너무 황당했죠.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 텐데 그것도 주님이 준비해 주시나? 그렇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마지막 묻겠네. 전도사 월급이 박봉일 텐데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겠나? 주님께서 매달 채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예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집사람 가정에서 당했던 그런 상황과 클로즈가 되면서 여러분은 웃지만 나는 마음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저는 결혼할 때 신대원 2학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가정은 안정된 가정이었고 안정된 직장을 다녔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작 데리고 왔는데 신대원 1학년에 가난한 목사 아들, 개척교회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저 집에서 반대할 만도 했죠. 저는 지금도 상처가 있어요.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이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상처가 살아나서 어떤 질문을 해도 다 주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위를, 결혼할 사람들을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여보, 저 친구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생각과 판단의 근거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졌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대화의 주제,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부터가, 시작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사실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저 머리로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사람과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는 하지만 생각과 판단의 차이도 엄청나게 크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뭘 그걸 고민해요? 여러분, 현재 상황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단지 머리로, 논리적으로 그냥 내 아내의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오늘 교회 나왔는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약에 사랑한다면 한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었지, 이렇게 완료된 기억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현재 나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과거 완료된 과거, 완료된 추억. 예전에 내가 청년 때,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먹고 살기 바빠서 분주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책임과 의무는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형식적인 관계, 형식적인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두근거림이 있는지,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내가 지금 있는지 주님은 그 중심을, 그 마음을 받고 살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요 뜻깊은 만남을 계속해서 추억하기 위해서 그 만남을, 그 날짜를 세워갑니다. 만난 지 100일, 만난 지 1000일. 우리가 그 날짜를 못 세니까 요새 카톡이 씌워줘요. 카톡이. 그래서 만난 날, 그래서 뭐 D 플러스 1000일, 1200일, 우리 아이가 태어난 날, 그래서 아이가 5이면 5 D-데이를 다 적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우리가 만난 지, 결혼한 지 며칠이라고 다 기념합니다. 그래서 100일째가 되고 1000일째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 날짜를 기념해서 서로에게 선물 주면서 그 의미를 더해갑니다. 그만큼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시간 못지않게 그 시간 안에 있는 사건도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시간보다 그 시간 안에 있는 관계에 있어서 사건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간 안에 있는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의 관계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건은 시간의 길이로 말할 수 없는 두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을 전제로 한 커플이, 제가 분명히 결혼을 전제라고 그랬어요. 결혼을 전제로 한 커플이 손을 잡고 만약에 입맞춤을 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시간과 상관없이 더 다른 차원의 관계로 들어서게 되는 의미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1000일 만일이 되어도 손 한번 잡지 않으면 그 의미는, 그 만남은 별로 무의미 건조하죠. 근데 100일이 됐고 200일이 됐을 때 내가 손을 잡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전제로 한 사람과 내가 입맞춤을 했다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둘 관계는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관계에 있어서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몇 년 믿었습니까? 나는 1년 믿었다. 나는 10년 믿었다. 나는 2000신학교에서 30년 믿었어. 나는 지금 권세가 되고 장로가 됐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본 경험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입맞춤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나는 3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영적인 비밀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30년을 믿어왔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비밀도 없고 어떤 사건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전제로 한 남녀가 내일 결혼식 웨딩 결혼하는 날인데 손 한 번 안 잡았다. 여러분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몰라요? 다시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일 결혼하는데 나랑 만난 지 한 20년 된, 20년 아니다. 좋아요. 한 5년 됐고 10년 됐어요. 근데 이 인간이 내 손 한 번도 안 잡았다. 여러분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뭘 그걸 고민해요. 말아야 돼요. 왜 말아야 돼요? 단순히 손 안 잡은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20년 30년 믿은 그 횟수나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과연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길이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두께의 의미가 있었는지, 여러분 그 소중한 기억과 소중한 의미들을 간직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게.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월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시간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사건이 내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는 거고 많은 체험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급 불가원이에요. 그냥 적당히 서로 바라보는 관계. 그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과거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거보다 지금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타날 수 있는, 절대 숨길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면요, 그냥 보이시한 청년인데 어느 날 사랑하게 되면요, 치마도 입게 되고 화장도 하더라고요. 사랑하면 그 표정이 감출 수가 없어요. 저는 금방 알아요. 너 누구랑 만나는구나. 어머,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난 본문 알아요. 아니, 예전에 화장 안 하고 부시시하고 다니던 애가 어느 순간부터 화장을 하고 연지곤지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고 누군가 내 마음에 사랑이 싹트고 있어요. 그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면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하면요, 표정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새가족 5주 수료한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직장에서 다른 모임에서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졌냐요? 왜 이렇게 얼굴이 달라졌냐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표정이 바뀌었다고 그분이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주님과 사랑하면 이렇게 내 삶에 어쩔 수 없는, 핑계댈 수 없는 삶의 변화들이 있는데, 예수님 사랑하면 나타나는 제일 먼저의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뭐 같아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내가 오늘 현재 진행형이라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만한 넉넉하고 유연한 마음이 생겨요. 영적인 새 아침을 만난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보는 그 일상의 직장의 사람들이 지긋지긋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들길에 푸는 이 들풀도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눈으로 내 눈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점점 미운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미운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내 안에 어두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음의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남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점차 줄어들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별개로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 얘기잖아요.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11절이에요.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어둠이에요. 그리고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결국 그 어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을 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이 어둠이고 그 어둠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을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형제를 미워하는 건 어둠이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행위는 어둠의 행위고요. 결국 그 어둠 가운데 있다 보면 어둠이 나를 삼킵니다.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어둠이 나를 미워하게 해서 내가 영혼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영혼을 눈을 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영적으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미움의 감정이 하나, 여러 많은 감정 중에 하나 감정이 아니에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인지상정이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은,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요, 이 미움이 단순히 미움이 아니라 내 영혼에 상처를 주고 이 미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미운 사람에 대한 마음을 풀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거두지 않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어둠의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걸까요? 누가 우리의 눈을 가릴까요? 성경은 바로 사탄 마귀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잘 보세요. 시작.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 좀 띄워주세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자, 이 세상엔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누구는 말씀이 들려요. 누구는 영혼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누구는 전혀 말씀이 안 들려요. 졸리기만 하고 딴 생각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피곤해서라고요? 내가 관심이 없어서라고요? 아니에요. 세상의 신인 사탄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을 가려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이, 오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도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세상의 신인 이 마귀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이 미움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미운 짓을 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오죽하면 나같이 착한 사람이 미워하겠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냐?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잖아요. 내가 널 미워하는 것은 네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널 미워한다. 그러나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미움이라는 자체. 왜냐하면 미움은 미움의 영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미움에는 영이 따라와요. 미움의 영, 어두움의 영이 따라와서 내 눈을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지 그 사람을 몰라요. 그 사람은 평안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얄미운 짓 하는 사람은 계속 얄미운 짓 해요. 자기는 몰라요, 욕먹고 있는지. 근데 미워하면 내가 힘들어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시작되었다면 미움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어둠 가운데 데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미워할 수 있어요. 누구나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우리 머리 위에 여러분 새가 날아다니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머리에 새똥 맞아본 적 있습니까? 새똥 맞으면 로또를 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새똥을 2번이나 맞아봤어요. 한 번은 아주 굵직하고 아주 무게감을 느끼는 걸 맞아봤고, 보통이 아니에요. 뭐 이만하면 거의 계란 후라이가 하나 머리에 올려졌던, 뭐 상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우리 교회 앞에 참새 집 있어요. 짹짹짹거리고 거기 밑에 있으면 2방은 3방은 자연스럽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새는 내가 막을 수 없어요. 정말 새똥을 쏘면 나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서운한 마음을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내 안에 미움의 둥지를 틀게 돼요. 근데 그 미움의 둥지가 결국 뭔지 아세요? 어둠의 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미워하면서 이기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악은 이겨야 돼요. 근데 반드시 명심할 것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미움으로 악을 이겨라. 미움으로 원수를 이겨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악을 이기려고 나도 같이 악해진다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명분일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결국 그렇게 하면 결국 서로 미워하면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싸움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래요. 부서 간에 자꾸 싸우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모른 척 하세요. 더 잘해보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저러다 마니까 그냥 목사님 모른 척 하세요 그러더래요. 모른 척 했는데 계속 싸우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모른 척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싸우면 제일 힘든 게 부모잖아요. 이제 그만 싸우라 그러는데 엄마 우리끼리 잘하면서 싸우는 거니까 모른 척 하세요. 그래서 모른 척 했대요. 그런데도 계속 싸우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러놓고 그랬대요. 더 잘하지 않아도 되고 보통만 해도 되니까 싸우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왜 싸웁니까? 왜 가정에서 왜 싸우고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자녀들 간에 왜 싸웁니까? 교회 안에 왜 싸웁니까? 더 잘해보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더 잘하려고 싸우는 것은 교회와 가정에서 정말 미련한 일이에요. 싸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뭐 국회나 뭐 우리 송석정 의원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뭐 국회나 뭐 기업에서나 뭐 싸울 수 있어요. 뭐 싸우면서 뭐 서로 뭐 그러면서 서로 다 같이 밥 먹으러 가더라고 보니까. 국회 그렇죠. 여당야당 막 싸우면서 같이 밥 먹으러 가죠. 여러분 이 세상이 싸우는데 이 싸우는 게 지긋지긋해서 우리 교회로 왔는데 우리 교회가 또 싸운다면 세상에서 지긋지긋하게 싸우는데 가정에 들어왔는데 가정에서 또 싸운다면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제 후배 목사가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 후배 목사가 부산에서 5년 전에 담임 목사로 나갔어요. 담임 목사로 나갔는데 첫날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은혜롭게 하고 이제 당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당회를 하다가 고성이 나면서 결국 성질 급한 한 장로님이 테이블을 타고 올라와서 맞은편에 있는 장로님 멱살을 잡고 눈을 때려가지고 눈이 밤탱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회의를 딱 주관하다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정회 잠깐 멈추시다 그리고 그분이 부산 해운대 해변을 걸어다니면서 내가 이런 사람들과 목회를 해야 되나? 저한테 전화가 왔다고. 형, 나 교회 그만두려고. 형네 교회 부목사로 가면 안 돼?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딱 한참 얘기하다가 하소연을 하다가 형 잠깐만 장로님한테 전화 왔어 좀 끊어봐. 그리고 다음날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이랑 통화하다가 전화 온 내용이 뭐냐면 장로님인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킬 건데 짜장면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 자기도 얼떨결에 짬뽕을 먹는다고 그랬대요. 그럼 빨리 오시라고 불기 전에. 그래서 갔는데 이 장로님들이 낄낄거리고 깔깔거리며 그 짬뽕과 짜장면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더래요. 눈탱이가 밤탱이 된 장로님도 막 좋다면서 웃고 때린 분도 좋다고 그러고 웃고 거기 봐서 완전히 정말 기가 질렸대요. 정내미가 뚝 떨어졌대요. 정말 정내미가 떨어졌대요. 내가 이분들과 앞으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분이 계속 목회를 할게요? 그만둘게요?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 싸우게요? 계속 싸우게요? 계속 싸워요. 교회가 부흥할게요? 안 부흥할게요? 내가 이 친구가 이거 들을까 봐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어려워요.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장로님들 왜 그렇게 싸웠어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해보려고 싸웠대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잘해보려고 싸우면 안 됩니다. 더 잘해보려고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 싸우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은혜도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천신화교회는 절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저는 평생에 목회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몇 가지 지론과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천신화교회는 절대 싸우지 않는 교회. 정말 내가 목회를 그만두는 순간까지 그 목회 이후에도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싸워서는 안 됩니다. 더 잘해보려고, 더 부흥하려고, 부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잘해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통 이하여도 괜찮아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믿는다고 서운한 마음이 안 들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성도들이 다 이쁠까요? 여러분 제가 다 이쁩니까? 다 안 이쁜 것처럼 저도 여러분 안 이쁠 때 있어요. 아 진짜라니까 안 이쁠 때 있어요. 서운한 마음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에 강단에서 말합니다. 미운 사람이 없어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잘 소화력이 있습니다. 잘 소화를 해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 생길 때마다 오래 품지 말고 소화해내야 돼요.
여러분 인풋이 있으면 미움에 대한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배출할 수 있는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이 미움이 계속 쌓이고 서운함이 내 안에 웅크리고 그 서운함이 상처받아서 이 아이가 내 안에서 울고 있으면 그 내 안에 깊은 상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운한 마음과 미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소화해내야 돼요. 어떻게 소화해내야 되는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미움을 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움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정말 나를 정말 미워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날 미워하지 않잖아요. 내 허물과 죄도 용서하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은혜를 다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누가 정말 미워요, 정말 미워요, 미워 죽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내 은혜와 십자가의 내 의지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미운 사람 하나하나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그 미움으로부터, 나를 그 어둠으로부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속은 좁아요. 내 의지를 가지고 그를 용서할 난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나를 향해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편 37편을 묵상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대요. 그 은혜를 나누며 제가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나눈 은혜예요. 시편 37편 1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미워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곧 없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이 목사님이 위로가 됐대요. 근데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 목사님이 정말 간증거리가 생겼는데 실제로 악인들이 없어진 경험을 했대요. 교회 안에 목회하는데 악인들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 감사해서 간증을 했는데 제가 간증한 것을 조금 줄여서 읽어드릴게요. 그 악인이 누군지 들어보세요. 목회하는 어느 순간 주변을 돌아보니 나를 괴롭혔던 악인들 가로쳐놓고 성도들 얼마나 괴롭혔으면 눈에 띄지 않아서 이상했다. 어느새 미운 교인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실제 교인들이 다 착하게 변했나? 그렇지 않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웠기 때문에 내가 눈이 바뀐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 전에 신림동에 있는 어떤 교회 남전도회 헌신예배를 설교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좀 특이했습니다. 그 남전도 회원들이 다 양복을, 검은 양복을 입고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명찰을 하고 한 줄로 쫙 앉았어요. 뭐 교도소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봤는데 그 사람들처럼 쫙 충성을 맹세하고 충성을 다짐하겠다고 남전도에 쫙 멤버들이 앉았는데, 제가 준비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제가 예화로 들었던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우리 이천신학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마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책 없이 남의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만 자랑하고 온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로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참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한 제 프라우드는 굉장하거든요.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나가서 한번 제 외부에서 한 설교 들어보세요. 제가 이 안어주신 드림센터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큼 모였다라는 거 자랑하지 않아요? 저는 유일하게 자랑하는 게 우리 성도들 자랑해요. 우리 성도들 정말 귀하고 복되고 내가 과분한 성도들이다. 우리 교회는 안 싸운다. 우린 그런 교회를 제가 자랑하는데
그런 설교를 한참 하고 제가 내려왔더니 그 교회는 우리 교회랑 비슷했어요.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이제 리더십 승계하는 그 과정이었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 제 설교를 다 듣고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홍 목사님 같은 목회자로서 그렇게 좋은 성도와 목회하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 목사님은 성도들이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변하죠. 제가 변하니까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안 변하면 제가 어떻게 훈련합니까? 근데 저는 55년 목회했지만 성도들은 안 변합니다. 그 성도가 그 성도고요. 잠깐 포장을 하고 마스크를 쓸 뿐이지 결국은 똑같습니다. 나름대로 이 목회의 상처가 참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홍 목사님 그렇게 성도들을 칭찬하는 거 보니까 부러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변한 게 아니라 홍 목사님의 마음이 은혜로 아름다워진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반은 동의하지만 반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도 변해요. 저는 12년 동안 저는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목숨 걸고 훈련했어요. 저는 외부에 행사 나가지도 않아요. 외부로 설교 다니지도 않아요. 뭐 노회나 어떤 총회 정치에 난 전혀 나가지 않아요. 나는 훈련만 하느라고 목숨 걸고 목회합니다. 제가 12년 동안 목회한 결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체질이 바뀌고 무리와 군중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의 건강성이잖아요. 절대 세상 교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우리 교회만의 어떤 건강성이잖아요. 사람들이 변하니까요. 나는 12년 동안 전 목숨 걸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는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도는 반드시 변해요. 한편의 영화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한편의 감동적인 책을 만났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을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목사님 말이 맞다면 저는 평생 목회하는 동안 성도를 향한 이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빠질수록 미운 사람, 악인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상황과 형편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눈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없다고 말하죠. 단지 나와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만 있을 뿐이래요. 나와 맞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 만일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신앙이 있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어둠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린 빛 가운데로 다니는 자녀들이잖아요. 빛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귀는 자잖아요. 근데 마음구석에 그 숨겨놓은 곳에 내가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잖아요. 남 탓하며 남들도 다 그러니까 뭐 나는 적당히 미워해도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뜨거워지고 깊어지면 내 주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미운 사람, 서운한 사람이 보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천 신학교회가 12년 동안 싸움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 이천에 있는 우리 교회 좋은 사람만 모여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평균이에요. 이천의 평균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안 싸우냐? 누군가가 참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예요. 누가 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자들이,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들이 참기 때문에 여러분 싸움이 없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 싸우는지 아십니까? 한 성숙한 한 사람이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숙한 한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숙한 한 사람이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오늘도 희생하고 섬기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언젠간 설 때에 너는 이 땅에서 뭐하며 살았냐고 말할 때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섬김의 삶을 살며 내가 성숙한 삶을 살며 공동체를 화평에 이루는 그 일에 내가 디딤돌이 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챔피언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미움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 소화해내세요. 여러분의 의지로만 하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오늘이 밤이 가기 전까지 하나님 내 안에 소화할 수 있는 소화 능력을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 영적인 새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